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역사도 있고 성도도 훨씬 많은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청소년이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도가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청소년이 3명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교회를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애당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가면 되죠.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청소년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엔 청소년이 없으니까 오라고 할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가정에 청소년이 없겠어요? 있겠죠. 한 10명은 있겠죠, 적어도. 시골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난 시기가 대학 졸업 후가 42%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학교 때 떠난 후가 31%가 된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난 비율이 합해서 73%예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청년의 때가 가장 교회에 헌신하기 좋은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나 체력이나 환경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거리낌 없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의 때에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런 그래프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시기가 언제냐면 대학이 아니라 고3 때입니다. 고3 때 교회 안 와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 역시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1년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학 가서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그때는 아마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는 편해요. 교회 가지 않아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래프 안에서는 그러한 비율은 적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너 교회를 안 가는데 나는 다니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단지 가지 않는 것 뿐이에요. 수능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수능 끝나고 대학 가서 교회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한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에 올까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면 재밌고 즐거운 게 그렇게 많거든요. 고3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놉니다. 술 마시고 놀고 MT 가서 놀고 소개팅 한다고 놀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지켜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까지 와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공해냅니다. 마침내.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은 즉 7장 1절에 들어와서 성문을 닫는 것으로 완전히 성벽 재건은 마무리가 돼요.
일이 끝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원대한 사명을 감사와 영광 가운데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남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됨에 따라서 그 성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일은 마쳤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처음이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문지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언급되는 그 직책들을 단지 문지기 외에 다른 직책들의 사람들도 같이 세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가장 어울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2절 이후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문지기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이 다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본래는 레위 사람들인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문맥이 맞을 텐데, 지금 느헤미야의 저자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요, 7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두 레위 사람들이에요. 호디야 자손, 곧 예수와의 감미엘 자손이 73명,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고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아굽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결국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문지기를 삼았고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문지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세워진 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성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읍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을 관리하는 그 문지기가 어느 위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문지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을 매우 위험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무엇보다도 문지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디 큰 성을 방비하는 그 성벽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성벽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대한 성전으로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열고 닫는 그 출입을 통제하는 그 일이 단순하게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레위인들은 성전의 문이나 성전의 곳간 문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느헤미야는 성벽의 문지기를,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를 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로 그 문을 맡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문이 달렸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힐 것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내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문을 지키고 서서 세상의 타락과 세상 인간적인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문지기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고, 세상의 그 악함으로부터 내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문지기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내 심령에 어떤 문지기가 세워져 있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전이 지켜져야죠.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게 나를 지켜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타락하고 인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교회가 지켜져야 되고요, 내가 지켜져야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든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고 경계할 때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운 두 번째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본래 이들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역대상 25장 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인 여두둔으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전의 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운 것이지, 교회를 재건한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가 성전이냐 성벽이냐를 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상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거고 세상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고 세상에서는 정말 쓸데기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여권 만들어서 입장 심사 받아갖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속하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도, 가정 가운데에도, 직장 속에서도, 사업체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동일하게 보여져야 하고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서만 성경 읽어요? 밖에선 성경 안 읽습니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밖에선 기도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먹든 것 마시는 것 뭘 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같이 한다고 그것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고 밖에서 먹는 하루 세 끼 밥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어서 간헐적 단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곳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지기도 노래하는 자들로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직책이 주어졌다기보다는 레위 사람들에게 문지기와 노래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다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세웠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된 지금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졌다면 이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재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으로부터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영적인 방어벽을 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공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이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너진 영적인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왔는데 성경 안 봐요. 교회 왔는데 기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교회 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세우는 건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만한 자격과 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어요. 성문도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문이 열려있는 낮 시간에는 누구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시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방 민족이에요. 교회도요.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주중에도 올 수 있고요. 주일에도 올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우리 더바른 교회 식구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어디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지나가다 갑자기 마음이 동하여서 교회에 참여했다고 그 사람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한 책임이 있고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 모든 과정들이 거쳐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다면 내게 맡겨진 직책에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주어져요? 그래야 월급 주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 직장에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밖에서도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밖에서 일어난 일에 직장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관심 있어요. 누군가 술 마시고 음주운전만 했다고 해도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가 주어져요.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지금도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뭐 12년 전 20년 가까이 된 일에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잘린 사람도 있어요. 해고됐어요. 그 사업장을 다니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직장에서만 그래요?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책임을 다해야 성적이 나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가정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의 믿을 만한 동생인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 된 삶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해요. 근데 여기 2절 말씀의 처음을 보면 이 하나니가 아우라고 이야기하죠. 친인척 등용에 비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성경에는 그만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래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위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1600km나 되는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니와 하나냐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민족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또 그의 백성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느헤미야를 찾아가 말했던 그 열정,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책임질 사람으로 이들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할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곧 성전인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한 직장들이 있다면 그 직장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모든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시고 사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아픔과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여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뭐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보십시오. 본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날이 발전을 하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성의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그 규모에 비해서 주민이 적은 황량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버린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져버렸어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만족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광대하지만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의지를 불태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라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게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주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겠지만 두렵기도 하겠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황폐한 성이지만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의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세워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이 많다고, 교회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왜 내가 감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피해야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이곳을 통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문이 달림으로써 성벽의 공사는 마쳤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게 남아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도가 늘어나도 온전한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강건하게 성벽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백성이 없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성벽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성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경배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주어지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물론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멍나고 쓰러진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결단으로 살아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도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